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귀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이름을 모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주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한없이 주님 앞에 참 작은 자이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참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내밀하고 깊은 것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두 가지 본성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도표를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과 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믿을 때 거하신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 육신과 또 종교 아래 상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제 묘사한 게 가운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원래 주님이 계획한 이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사람을 저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과 교활함과 속임수, 분노, 삐뚤어진 마음, 또 미혹대에서 지각의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본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주님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그림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인 실제를 깨닫게 돼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랍 군대에 의해 이 포위당했을 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천군과 천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우쳐 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실제를 매번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이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경우도 구원 이후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옛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 놀랐습니다. 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것이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지?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을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본성이 이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재하는 악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교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국민윤리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증오하시는지, 또 교회에 있는, 이런 기독교에 있는 잘못된 악한 교리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 있고,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밖에서 딸기를 들고 왔어요. 딸기를 집에 딱 아버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는 보니까 산딸기인데 독이 있는 그런 딸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치명적으로 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어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눈에 딱 알고 아들에게 이 딸기는 독이 든 딸기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딱 듣고, 교제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아버지와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이것을 따왔는데요, 옆엔 이게 독이 든 딸기와 비슷하지만 아닌 겁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공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나쁜 독이 든 딸기를 정죄한 거죠. 정죄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판단에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지만 이 옛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본성은, 이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질 수 없는 악한 본성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내재된.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개선해가지고 내가 선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의 본질은 심판받고 정죄하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그 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딱 알아듣고, 네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군요. 제가 이것을, 나의 옛본성이, 나의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안에,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군요. 심판하셨군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죄당했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그 관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군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딸기가 이미 독딸기다 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판단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과 교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육신,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이 육신은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나쁜 딸기를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주의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어느덧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마치 나인 양, 진정한 나인 양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첫째 아담이 갖고 있는 이 본성들은 이미 못 박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또한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번역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의 믿음이냐, 여기에 이제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이 있죠. 또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야말로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하길 원하시는 거죠. 같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활동이 이제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암탉의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암탉이 오리알을 닭알과 함께 부화를 했죠. 그래서 오리가 태어났는데 닭은 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리처럼. 그런데 이 물로 막 들어가니까 막 이 어미 닭 암탉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오리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악한 본성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암탉의 주인이 농부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농부가 와서 오리를 물에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죠? 성령님이시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주님을 또 받았고 하나님 또 낳지만 이 새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놀랍지만 악한 본성을 이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그것을 이길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나로서 새 사람이지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으로만 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7장을 보면 구원 받았지만 육신 안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의지해서 내 육신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왜요? 육신은 절대 개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비참함도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이게 더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드린 게
제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착하게 살고 싶다 막 쓰고 막 거기에 사로잡히고 막 머리띠를 띠고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모임에 참석하고 하지만 착하게 살 수 없더라고요. 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옛본성으로 회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 안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너의 주체로 살려고 하는 것들, 너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 것들,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선을 행하려는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참 소망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점을 나에게서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전장을 보면 I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로운 사람이지만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구원받고 받은 아이가 있고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좀 저로서는 소망이 없군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군요. 자꾸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로 주님의 몰아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가 시선을 옮긴 게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해방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할 사실이 육신은 철저히 무가치하다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육신을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그런 자기 부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먼저 내 몸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여전히 안고 있는 이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대적하는 육신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돕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아이한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처음에 우유를 먹이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서 그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에 임해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을 검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지만 성장이 필요하다.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은 사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성령의 역사는 저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우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게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내 몸은 그대로 있어요. 새 본통이 심겼지만 이 몸은 예전 몸이죠. 내 주인이, 이 경영자가 바뀐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호텔의 주인이 바뀐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제하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정리해 보면 로마서 7장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 과정을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강함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제 범죄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사실이 불일치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새 사람이고 새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씨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래서 그게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나의 신분이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나의 상태, 나의 경험을 보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합니다. 상태는 뭐예요? 우리 넘어지고 막 깨지고 범죄하는 나를 보면 왜 내가 이럴까? 이 순간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죄를 즐기는 건 안 되죠. 이것은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 안에 거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계속 진다. 내가 그 죄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다. 이때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연약과 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활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조차도 주님은 당신의 그 목적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 경험적으로 우리 상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나 같은 자를 받으신 그분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항상 감시하고 지적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분이구나. 정말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면 될수록 참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잠언 16장 6, 7절 말씀처럼
하나님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 번역이 이제 흠정력 번역이라 약간 다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긍휼과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죄들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정결케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게 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신 이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진리를 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주님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정말 새롭게 된 자인데, 성령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의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의지로 행하게 됩니다. 악을 떠나게 됩니다. 악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리따운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찌했습니까? 겉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막 졸라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롭고.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과감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미움을 사죠. 모함을 받게 되죠. 알았을 거예요. 벗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는데 요셉이 당연한 과제는 뭡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질투, 그 모욕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 영적인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분노케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옷을 봐라, 요셉의 옷이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을 경외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면 요셉이 주님이 자기를 형통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주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길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감옥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여기 이 예화가 돌능금나무와 사과나무인데, 돌능금나무를 사과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접붙이게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돌능금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농부한테 물으면 이 나무가 돌능금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입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맺히는 열매가 사과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진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돌능금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싹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능금나무 싹이. 그게 뭡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요. 왜? 그런 예쁜 송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거. 그분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점점 주님께서 생각하는 관점, 주님이 관심 가진 분야,
주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뭘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자기 유대 민족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내가 상관이 없다. 내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를 다 그 주변에 바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죠. 유대인들이 40명인가요? 하여튼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 근데 예전에 사실 보면 바울이 그때 그런 결사대장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려고 눈에 혈안을 두고 그 권리를 얻어서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완전히 변절자다, 배신자다, 정말 죽어 마땅할 자다. 근데 바울이 그가 회심하게 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서 왜 바울아 가시체를 밝힐지라면 얼마나 너한테 그게 아프겠니? 그러면서 그가 핍박하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형제님이 분별한 거를 맞다고 보는데, 바울의 회심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청년을 봤어요. 살기 등등해서 그 옷을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강심장이에요. 스데반 지금 돌로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갔다고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스데반이 막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저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까 그만! 그러면서 다 귀를 막고 달려와서 돌로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분명히 스데반의 몰골은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그 누구 돌로 쳐서 그 얼굴 으깨지는 거 우리도 못 봤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앞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겠어요. 여기 돌 한 대 맞으면요, 이게 다 날아가거든요. 네? 여기 돌을 맞으면요,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맞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죽어가는 상황인데 용서해달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왼편의 강도. 둘 다 진짜 사기, 강간, 강도짓, 모든 그 정말 사회에서 사회 악인 죄들은 다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양 옆에 못 박고 예수님 가운데 딱 못 박은 거예요.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악이 바친 거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 우리를 좀 구원해봐. 막 악에 바친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면, 근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우편 강도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가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고통은 돌로 맞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온 신경을 끊는 고통일 겁니다. 처절한 고통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이 대못이 이 신경의 중앙에 박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있고, 발에 박힌 못도 신경을 관통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숨을 쉬려면 이게 허파가 이렇게 되면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숨을 못 쉰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다리로 이렇게 올려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근데 이 올리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걸 엄청나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숨 쉬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준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를 죽이는데 공모했거든요. 그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교제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도 다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가면 잡혀, 가지 마. 충분히 했잖아. 바울 너만큼 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데 남아서 후학을 가르쳐라. 왜 굳이 유대까지 예루살렘 가서 죽으려고 하냐. 자, 성령이 예언자들 통해서 보여준 거 봐라. 너 올라가면 결박당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서 죽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3층천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주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이게 정신 차리고 깨어났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거죠.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을 본 자로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붙잡혀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못 가게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유를 배반해요. 언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잡히는 거 보여주고 성도들이 못 가도록 이렇게 권면했는데 왜 다시 나타나시죠? 이건 제 개인적 분별인데요.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바울이 알았어요.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 이 일치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이 교제와 내밀한 관계에 들어갈수록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신의 성품이 있지만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성을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있지 않구나. 이미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날마다 육신은 자꾸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런 내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입니까? 내 감정과 경험이 진리고 사실입니까?
제가 우리 자매가 어디 좀 여행을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혼자 잤는데 이번 주 중에 너무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회사 일에서도 이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요 모임 나오려고 딱 6시에 나오는데 사장님이 일을 하라고 딱 주는 거예요. 일을 하고 가라.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빠른 속도로 대충 하고 혼나죠. 혼나도 일단 하고 가고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걸 싫어하는구나.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하는구나. 왜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본성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옛본성이 있고 새본성이 있는데 어떤 본성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면 어떤 행함으로 가야 되는가?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일이 아주 교묘해요. 진정으로 막 나쁜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들어온 교만은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것들 참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정제하십니다. 풀무불로 금을 정련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냐? 넌 정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너에게 정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가 함께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보면 종달새 둥자는 새끼들이 막 먹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의 일에 자꾸 일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세력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러고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딴 사람도 다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가랑 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씩 침잠해서 완전히 젖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모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저희가 신앙사에 중요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유식 먹고 우유 먹여주고 다 이렇게 잘라주고 음식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거 떼에 나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은 인격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야 했고.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무시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하는 처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염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주님 들으십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불침범 사는 거죠. 경계에서 육신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말고 정말 영의 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려. 갈라디아 6장 7.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이 이 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정인 설, 자기 자유, 의지설 이런 게 있는데,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할 걸 예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양한 아들로 정했다는 거예요. 후사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휘오시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장성한 성인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항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있어요. 나요, 나. 자, 육신. 이게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죠. 자꾸 이게 반복이 되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합니다. 그 예정되어서 이게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런 것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깨어서 양심이 좀 예민해지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또 주의 성령 우리 매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장성한 분량에는 성장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장 원치 않아.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십과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홍해와 광야에 머무는 신앙,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